우리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 통일 전후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좀 딱딱한 주제였다고 제가 좀 염려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딱딱한 설교를 신문 읽듯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성애 확산이라는 영적 전쟁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는 이단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가 6월 2일 퀴어 축제를 선언하고 28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후면 시작이 될 겁니다. 기독교 교계가 이를 대대적으로 반대하면서 동성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문화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윤리 실천을 위해서 퀴어 축제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버팀으로써 오늘 시청 앞은 퀴어 퍼레이드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장르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그런 모습의 극치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 집단으로 그리고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설득하고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하는 에이즈나 정신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 확산이 가져올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해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오늘 반대 집회를 하는 교회 모습을 역이용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 옹졸하다, 사랑이 없다, 인권을 무시한다, 외골수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96%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 트라우마에 갇혀서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는 역차별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인권 보호는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성소수자들의 주장처럼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같은
흐름이 오래전부터 시도되고 있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과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를 놓은 영국 출신 앨리스 베일리, 그러니까 1880년에 출생해서 1949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가 죽기 전에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 플랜에 기록된 모든 것은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다. 영계에서 온 것을 받아서 자신이 구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지시로, 악령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플랜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게 그 책의 핵심입니다. 그의 10가지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미국도 제거당했죠.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셋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넷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라. 다섯째, 우리나라는 낙태가 지금 합법화된 게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여섯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여덟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열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인하게 하라. 그의 전략대로 유럽의 각국은 성경에 반하는 법률들을 계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가정, 사회 윤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후퇴시켰던 서구 사회는 동성애 합법화로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큰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힘을 이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에 맞서서 왕 앞에 나갔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고 나갔듯이 한국교회는 반성경적 흐름에 맞서 하나가 되어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시간 후면 서울시청 앞에서는 동성애 축제와 퍼레이드가 있을 것이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반대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반대 집회는 우리 기독교 22개 교단이 연합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백석 그리고 합동 통합을 비롯해서 성결 교단 등 여러 교단에서 순복음을 포함해서 여러 교단에서 동시에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는 반대 집회입니다. 연합예배 후에는 교단 총회장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바로 오늘 6월 28일에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저는 낯설어하고 사실은 별로 공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의를 했고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 또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기도 제목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기꺼이 합니다.
정말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세상 권력에 내야 합니다. 영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몇몇 개 주는 동성애법, 동성결혼 합법화를 다 허용해 버렸습니다. 올 초인가요? 버지니아 주마저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서구 사회의 동성애 물결을 막는 방파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을 합하지만 서울시청 앞으로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위로와 칭찬은 긍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격려의 기도 더욱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한다 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흑암의 영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나라를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적 계략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필경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변호사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했는데 영국 교회는 이 낙태에 대해서 아무런 성경적 이야기를 증거하지 못했다. 그 다음이 동성애 문제였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슬람의 도전을 받았다. 그때도 영국 교회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샤리아법이 통과되었고 이슬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다. 좀 제가 첨언을 한다면 미국이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생산국이 되면서 이슬람의 그 머니 공세가 주춤거리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셰일 에너지가 발견되면서 오일 생산 국가로서 또 판매하는 국가로서 201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오펙 회원국,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국가들의 연합체죠. 이 오펙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기름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한국 돈 여러 나라에 거의 무상으로 돈을 대주는 겁니다. 아주 싼 가격에 돈을 또 빌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려서 그들이 이슬람의 영역으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방문하고 그런 방법의 결혼도 가정도 이루도록 시도하는 전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오일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 석유 생산국들의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오일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온 것입니다. 추가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0달러까지 올라갔던 2008년이면 145달러까지 올라갔던 그 오일 가격이 최근에 올 초에 거의 이 4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올라서 65달러고 이제 예측하기는 올 말이면 75에서 85 정도에서 적정선에서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 가지고 파상 공세를 하던 이슬람 문화를 전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주춤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영국은 다시 윌리엄스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영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였고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상과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교의 주의에 빠진 것이다. 그저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남의 교회가 카페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교회가 넘어가도 내 교회만 문제없으면 괜찮다는 안일주의와 무관심에 빠져버렸다. 이러기를 20년, 30년 하다가 영국 교회는 완전히 좌초 위기를 맞고 말았다. 이것이 그의 요주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여기저기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젖은 눈동자와 목이 메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한국 교회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연합하지 않으면 수십 년 안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로 영국 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단을 이루어서도 다른 소리를 서로 내고 연합기관 간의 마찰이 발생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윌리엄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퀴어 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샌프란시스코나 호주의 시드니 같은 곳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또 집회를 가지면서 호주의 교육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학교장의 지휘하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연애와 결혼의 아름다움을 소개할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발의 두 미녀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아이들 교실로 들어옵니다. 저들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입맞춤도 하고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부라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고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직 성에 대한 정체성이 자리 잡지 못한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 눈에 저렇게 멋진 커플이 아닌 저 커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 저런 멋진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내 젊은 시절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현지인들도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공립학교를 다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는 부모들은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호주만 그러겠습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영역에서는 지금 다 그런 이동들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 코넬 대학의 앨런 볼룸 교수도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오늘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은 미국이 가치 파괴, 도덕 파괴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높은 도덕적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열도록 서울시가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흐름이라면서 따라가야 한다고 동의하고 지지해 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법으로 결정적인 대못을 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도 다수 여기 참석해서 참 한편에 다행스럽고
고 민망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저녁 먹자고.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아들 뒤에 또 다른 아들 같은 청년이 있는 것이죠. 내 딸 뒤에 나란히 손잡고 들어오는 그러한 또 다른 아가씨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슴은 찢어질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아마 자식들과 등을 돌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어찌하든지 벗어나게 하려고 몸부림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당히 늦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 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재작년인가 발표되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예가 아닙니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점으로 삼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교육부터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성의 규범과 구조에서 해방을 하도록 충동하고 선동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인 구호를 사실 외칩니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프랑스 68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프랑스에서 먼저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물론이고 모든 권위, 가정의 권위,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전통적 가르침도 다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어떻게든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내용들, 학부모들도 괜찮겠다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 사이에 정말 무서운 독소 조항을 슬쩍 끼워 넣어서 별 문제 의식 없는 이 지자체 리더들에게 인준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입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법안을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르침과 설교를 공개석상에서 하면 곧바로 고발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진리를 제갈 먹인 다음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가정을 왜곡시키려는 사탄의 은밀한 의도가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물론 참으로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권운동들이 세상을 크게 바꾼 이야기들도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긴 합니다.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시켰던, 그리고 아름다운 그 영혼들의 인권을 되찾아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윌버포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인권운동 같은 그런 운동들은 고통받는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회복시켜주자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인권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사랑의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개인, 가정, 사회를 하나님 앞에서 몰락으로 이끌어가는 거대한 속임수의 쓰나미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이슬람 전통에서는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가족부터 나서서 죽일 겁니다. 죽음의 처벌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 운동이 이슬람권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전략적으로 연대를 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해서 입을 막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으로 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동성애자들을 자유케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가 괜찮고 좋은 것이라는 속임수는 당연히 반대하고 배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딱딱한 주제니까 혹시 쓰러지는 분이 옆에 계실지 모르니까 잘 받쳐주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오늘로 아마 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후 처방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방도 해야 합니다.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이 훨씬 코스트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상전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결코 용인하고 조장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사상전에서 져서 안 되고 또 홍보전에서 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법에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소수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지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도록 했는데 어찌하여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남자와 남자가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우상숭배, 자기 몸뚱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동성애는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창조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면 대결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침이 뭔지 모르는 분 있다 저에게 조용히 얘기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십자가 이전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벗어날 기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도 순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천성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생리학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993년 미국의 해머 박사 연구팀은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중 다형질 유전자인 XQ28라는 염색체가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 해머 박사 역시 동성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머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결과로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이고 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나
감정과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 1999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해머 박사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XQ28 염석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머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이스 박사 연구팀은 XQ28이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세계 모든 그 분야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5년도에는 먼저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해머 박사를 포함해서 더 많은 동성애자의 가문, 가계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영리 현상이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미래 건강에도 절대 해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성전환자들은 초로 현상이 너무 빨리 온다고 합니다. 아주 빨리 깜짝 놀랄 만큼 빨리 늙어버린답니다. 더구나 남자 동성애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더 문제인데 이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학문은 배설기관이지 않습니까? 학문이 성적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도 학문은 배설기관이지 성을 위한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 학문은 배설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온갖 병균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 학문 선교가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 집계된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에이즈 환자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들을 국가 돈으로 전액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이 비싸기 때문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약값이 3,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명적인 전염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치료를 해볼 수 있다면 국가가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3,500만 원에 10,000명을 곱해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3,500억입니다. 틀린 것 같습니까? 3,500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3,500억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주는 문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몇 년 후에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침이나 혈액으로도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하겠지만 이들을 선도해주고 치료하려는 시도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사후처리 앞서서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일을 국가가 먼저 나서야 그것이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장려해준다면 국민보건에 얼마나 큰 해악이 오겠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소수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자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소수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법의 독소 조항만큼은 반드시 또한 빼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들은 일반 사회가 인정하는 법적, 경제적 소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더 이상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설교하면 당장 고소를 당하고 1,000만 원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요구하거나 결혼할 때니까 교회를 빌려달라고 할 때 거부하면 그건 역시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 죄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한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그 목사님은 주례를 부탁한 동성애자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받아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받아주면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 처신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반대로 거절하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으니까 이분이 그 요구를 받자마자 잠시 고민하고 목사 사임을 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교회에.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제과점에서 안 해주면 그 주인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차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역차별 중에 역차별입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절대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처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학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칠 수 있고 그 폐해를 알려줄 의무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고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합법화되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2년에서 3년 동안 서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일찍 병들어서 단명을 한다든지 단명을 하지 않아도 노년에는 다 홀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들 대부분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엄마도 여자고 아빠도 여자입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미래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공공의 적이고 사회의 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는 사회적 보이지 않는 대우들, 그리고 저들이 몸으로 질병을 앓고 일찍 죽고 오래 살아도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들, 이런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 27절 마지막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도로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 즉 로마 시대 때도 동성애가 횡행을 했고 2조 시대, 고려 시대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류 사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 죽어갔는지, 병 가운데 죽어갔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런 법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런 일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만으로 부족하면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원하는 시민들도 일깨워서 모두 함께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하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았던 상처들은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내적 치유, 외적 치유를 다 받고 보살핌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보살핌만 받고, 언제까지 상처만 치료하고 있고, 언제까지 내 자식, 내 가정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교회 바깥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문화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전투적인 삶을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큰 일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작은 힘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선두에 서서 일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 세대, 손주의 자식들의 세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갈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사로서 전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의 모든 시도들이, 사탄의 모든 시도들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가치, 고귀한 성경적 가치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가정이 지켜지고, 자식들이 지켜지고, 젊은 세대가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 그래서 세계에 무너져가는 유럽 공동체, 구미 공동체 모두에게 빛이 되어주고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되어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한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손,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수동적인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적극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막아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울시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지켜주시옵고, 저들의 목소리가 유효하게 온 나라에 퍼지게 하시고, 권력기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유효하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일깨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쾌여 축제를 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바울 같은 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저들을 돌이킬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속고 있음을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죄임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주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낼 때에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동성애는 점점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아버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서의 대한민국, 세상의 방파제로서의 한반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단의 후예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러한 망가뜨리는, 땅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막아서고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선두주자 국가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세상의 빛, 아버지 세상의 성결의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국가, 민족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